예. 오후에 제가 같이 이야기할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하고 이제 부제를 100년의 기다림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에게 이제 제목을 드리면서 어떤 100년인지는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좀 이제 거리감이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두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자료를 한 시간 이내로 이제 그 준비한 그림 자료를 보면서 그냥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림 자료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킹제임스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역사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 얘기인데, 지난 봄에도 제가 이제 교회 사랑침례교회 왔었는데, 그때는 제 역사, 그리고 우리말, 또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멀리 갈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 얘기.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마 따로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아는데, 혹시 학생들 잘 들으면 제가 볼 땐 역사 문제 한 2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할 거고,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1611년 인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신실한, 우리와 같은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여서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외치는 것,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이 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런 과정들, 지난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람들도 애썼지만, 좀 인간적 표현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구나. 저는 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좀 성경과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마련됐는가,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성경 본문이 마련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시대의 상황이, 그 시대의 역사가 그 마련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사람들 손에 읽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또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마련하셨는가, 그 얘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사를 알아야 이상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와, 내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당신들 손에 있는 건 가짜다, 내 손에 있는 것만 진짜다, 이런 이상한 주장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관련된 역사를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관련된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해 오실 때, 물론 주되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1차 관심으로 두시지만, 그럼 이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십니까?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래. 자, 그래서 관련된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00년 동안 준비된 책.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마련한 포스터인데, 그냥 그림 느낌을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고요. 오른쪽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1세. 거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 천일의 앤, 연식이 되신 분들은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 천일의 앤의 헨리 8세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거치면서 잉글랜드의 역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위대한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치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 여왕 때처럼 16세기 잉글랜드와 주변 왕국의 역사를 통해 한 권의 책이 100년간 준비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역사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 막 사람 이름, 왕 이름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제가 그냥 천천히 다 이해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한 주장에 또 아주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은 독일의 바르트브루트 성,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성입니다. 저런 성을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런 노래가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 조선에 여러분 동의보감 아세요? 동의보감이 이렇게 편찬될 즈음에 바로 그때입니다. 조선에서 동의보감이 나올 때 유라시아 대륙 반대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1611년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제 사진도 한번 넣어야 이제 재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에 제 전화번호가 1611이에요. 그 일은 1611년에 뭘 몰라서가 아니라 1655년이 어떻고 1769년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 다 역사를 뒤져보고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니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다라고 딱 결론을 짓기 때문에 161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1611년 판 성경을 보느냐? 아니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성경이 그 1611년에 나온 그 성경이라고 믿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은 아시죠? 앞에 붙는 게 킹, 왕이고 제임스 왕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이 한자에 익숙한 분들은 킹 제임스 성경 그러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시고 고쳐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 제임스 왕역을 말하는군요. 같은 말이죠. 킹 제임스 성경 했을 때 킹 제임스 왕 때 명령을 내리고 번역을 했다. 그게 161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의 초상입니다. 실제 저렇게 생겼다 해요. 킹 제임스는 잉글랜드의 이제 제임스 1세라고 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름 짓기를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제임스면은 제임스 1세, 아들이면은 제임스 2세, 손주면은 제임스 3세 그런 식으로. 그래 제임스 1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가 나오고 스코틀랜드가 나오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깜빡 속아 넘어가요. 이게 이제 오늘날 유나이티드 킹덤, 사실은 UK라고 하죠, 영어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 왕국 UK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이란 나라보다 UK, 유나이티드 킹덤이 맞지요. 스코틀랜드, 북쪽은 스코틀랜드, 아래쪽은 잉글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도 있고 웨일즈인데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원래 제임스 왕은 북쪽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쪽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때는 제임스 6세예요. 몇 세라고요? 제임스 6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왕 6세 이전에 제임스라는 왕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5명은 있었다는 얘기죠. 제임스 6세였는데 남쪽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서거한 이후에 이제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500년 전에 혈통을 굉장히 따졌거든요. 가장 가까운 혈통으로 이제 잉글랜드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것이 북쪽의 제임스 6세가 남쪽 잉글랜드의 왕국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와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읽으실 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여왕입니다. 45년을 통치했고 평생 처녀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쪽의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가 서거하고 이제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남쪽까지 통치하면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 왕이 명령을 내리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시해서 1611년에 영어 성경이 완관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이름을 별칭으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왕 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영국 국기 아시죠? 유니온 잭이라 그러죠? 그 국기가 언제부터 저런 모양을 갖게 됐냐면은 바로 킹 제임스 성경 했을 때 이 제임스 왕 때부터 잉글랜드의 국기와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양의 국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이렇게 확산돼서 읽히기까지 그 시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의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때 했을까? 이게 왕권이 강해야 이게 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경 번역하기 어려워요. 너무 의견들이 많아. 통합이 안 돼. 그러니까 강력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출간되고 확산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계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자, 킹제임스 성경 1611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있어서 오늘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역사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역사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모여져서 이 성경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도 더 짧았잖아요. 50년, 60년 되는 인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성경이 완성된 거지,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해서 1611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여서 이제 성경을, 킹제임스 왕입니다. 성경 이름이 제임스 왕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저분의 얼굴 초상 한 번쯤 봐주는 건 괜찮죠? 예.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500년 전이라고 해서 뭐 무식하게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번역 원칙을 정합니다. 우리 흠정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번역해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대원칙들이 있는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첫 번째 원칙이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은 비숍 성경,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됩니다. 비숍은 영어로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을 말합니다. 뭐 감독 성경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비숍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잠도 쫓을 겸 비숍 성경. 비숍 성경을 저번으로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히브리어 그리스에서 번역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똑띠기 알아야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이거지요. 영어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물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전에 영어 성경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미 사용하고 쓰였던 영어 성경 중에서 기본 저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번역 원칙이 비숍 성경을 저본으로 써라. 그 당시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 지금 우리가 이제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라고 하는데 지금 성공회랑 이 시대 성공회는 전혀 다릅니다. 이 500년 전 성공회는 뭐 거의 우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투철했죠. 예, 영국 교회의 공식 성경이었던 비숍 성경을 저본으로 씁니다. 그 말은 아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성경이 있었구나. 두 번째, 제가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번역 원칙 중에 사람 이름은 널리 알려진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Jesus Christ 그러면은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옮기지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뭘 제대로 하고 싶고 뭐 원어로 하고 싶고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뭐 예수스 크리스트님 이렇게 하거나 뭐 예수와 크리스트님. 알았어. 무슨 뜻인지. 이건 틀리지는 않아. 그 말도, 그 주장도. 그러나 성경을 나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는 좀 너무 불필요하다. 500년 전, 400년 전 킹제임스 번역진들은 굉장히 상식적이죠. 인명을 표현할 때는 이미 쓰는 이름으로 해라. 쓰는 이름. 아주 이런 걸 가지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말로 예를 들어 표현하는 걸 가지고 어떤 우리말 번역, 성경 번역의 우수성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400년 전도 굉장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어와 이전 역본을 비교 수정하여. 오늘 이제 이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 번째 원어와 시작. 원어와 이전 역본을 비교 수정하여. 목사님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 번역. 맞아.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왼쪽이군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왼쪽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글자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저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왼쪽에 있는 영어가 뭐라고 돼 있는지, 저게 1611년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이게 1611년 오리지널 영어 성경에 딱 속페이지에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이 말을 번역해서 쓴 성경은 제가 이날이 때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막 여기서 이제 전주 막 말이 나오네. 저 서울 사람이에요. 사투리 전혀 안 씁니다. 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속표지의 성경은 제가 확인한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역사의 맥락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어를 기반으로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번역했지만 그 당시에 이전에 있던 영어 역본 1차로는 벌써 비숍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비숍 성경을 포함해서 이전의 영어 역본들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역본, 프랑스어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했다는 것이죠. 왜? 이전에 이미 유럽의 종교개혁을 통해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번역되고 보존되었던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히브리어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스어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제가 이 번역진들이 이거를 쓸 때는 부지런히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다는 거죠.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 부지런히 비교해서 수정하고 번역한 이전의 영어 성경, 제가 오늘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그분들이 그동안 목사님 강연이나 특강을 통해 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쪽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전에 있었던 이전 역본들, 히브리어 그리스어도 있지만 이전에 있던 영어 성경들, 독일어 성경들, 프랑스어 성경들도 얼마나 많이 가져다가 비교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냈는가, 그 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비숍 성경 1568년.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연도는 제가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쯤인지 1568년, 68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1500년도는요 그 100년이 1, 5는 01, 1500은 10년, 20년부터 1500년대는 그 100년 전체가 다 유럽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세기입니다. 1500년에 그 100년 동안에 치열한 그리고 신실한 삶들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인류의 손에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1568년에 비숍 성경입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성경. 이때는 엘리자베스 1세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 엘리자베스 2세.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이름 짓는 걸 되게 피곤해. 뒤에다 그냥 1, 2, 3, 4분만 붙이거든요. 비숍 성경. 킹제임스 이전에 비숍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저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 히브리어 참고하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에러를 바로 잡고 표현을 더 좋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숍 성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레이트 성경을 가지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레이트 성경은 말이 벌써 그레이트하죠? 얼마나 그레이트 하면은 성경 이름이 그레이트예요. 실제로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예배당마다 그레이트 성경은 워낙 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그리고 워낙 귀중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강단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자물통으로 묶어놨다 그래요. 그 그레이트 성경을 가지고 비숍 성경을 만든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때 1568년. 1500년대는 다 종교개혁의 시대인데 유럽의 역사는 1500년도 100년은요 교회사나 교회의 어떤 역사나 교회 바깥의 역사나 모두 다 종교개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알자는 것이에요. 1534년에 잉글랜드에 이제 헨리 8세 때 34년에 수장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수장령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전까지는 영국의 모든 왕들은 유럽의 모든 왕들은 잉글랜드의 왕이 헨리 8세래도 잉글랜드의 왕 마음대로 못해.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면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세장가를 가고 싶은데 그럼 먼저 조강지처랑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려면은 누가 사인해 줘야 되냐 하면은 교황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서류를 바티칸으로 보냈어요. 아, 나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재혼하고 싶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왕들이 그렇게 올리면은 대개 그냥 패스해 주거든요. 바티칸에서 오케이를 해줘요. 근데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노라고 한 거예요. 세장가 가고 싶은 헨리 8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앞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궁리를 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잉글랜드의 왕이 폐하 당신인데 잉글랜드의 헨리 8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바티칸 교황의 그 품에서 영향에서 떠나면은 그냥 당신이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서 수장령이라고 배웁니다, 애들이. 한 왕의 잉글랜드의 헨리 8세라는 그 왕의 사사로운 그 욕망에서 시작해서 세계사가 바뀝니다. 1534년 수장령 내용은 오늘부터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야, 나야, 헨리 8세야. 그게 수장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400년, 500년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카톨릭 교황의 인준을 받고 서명을 받아서 왕들도 통치하던 시대에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독립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헨리 8세가 집안이 튜더 가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역사에서 튜더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6세인데 그 왜 소설 뭐죠? 뭐 왕자와 거지 아시죠? 그때가 이제 에드워드 6세 때인데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이때 굉장한 아주 종교개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인 메리가 이렇게 이제 여왕이 되는데 이 메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메리가 통치하는 5년 동안 피바람이 붑니다. 그 이전에 헨리 8세부터 에드워드 6세까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걸 다 원상복귀시켜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이때 우리가 폭스의 순교사에서 말하는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왔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메리 여왕 때.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 그래요. 잔혹한 피의 메리라 하는데 이때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도자들이 300명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땔감을 성경으로 썼습니다. 성경에 불을 지펴서 그들을 화형시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메리의 통치는 5년밖에 지속되지 않고 이제 헨리 8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돼서 45년을 통치해요. 그러면서 메리 시대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했던 모든 것을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45년 동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잉글랜드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킹 제임스 왕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튜더 리포메이션, 튜더 가문의 종교개혁이다. 그 시작은 1534년 헨리 8세 수장령인데 연도를 한번 외우지는 말고 들어만 두세요. 1500은 그 100년이 다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했죠. 34년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관련한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는 없지만 역사 공부에 도움되는 골든 에이지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1588년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아르마다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가 패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라틴 벌게이트 봐야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엘리자베스 1세 잉글랜드가 이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던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이때 패하는데 1588년, 다 1500입니다. 1588년. 이때 폭풍으로 마지막 스페인 아르마다를 완전히 괴멸시키게 돼요. 그래서 영국 역사가들은 그때 불었던 그 폭풍을 프로테스탄트 윈드, 하나님께서 잉글랜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폭풍을 보내셨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윈드.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이렇게 위키페디아 검색해 보시면은 프로테스탄트 윈드라고 나옵니다. 자, 킹 제임스 이전에 이제 비숍 성경이 있었는데 1582년 연도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저는 다 외우니까요. 1582년에 누에 랭스라는 카톨릭 영어 성경이 한번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있던 영어 성경을 다 갖다 이분들이 참고를 했거든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잡아서 죽이고 불태웠던 지가 불과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들도 번역을 한 거예요. 지들도.
이게 프랑스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번역이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블러디 메리 때는요 300명의 종교개혁가들이 다 죽으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전부 유럽으로 망명 갑니다. 주로 그때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오니까 이번에는 여기 이제 종교개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카톨릭 신자들이 또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유럽으로 망명을 간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게 두에 랭스입니다. 랭스 다 영국 프랑스의 도시 이름입니다. 랭스는 그 왕들의 도시죠. 뭐 잔다르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1582년. 이 두에 랭스라는 최초의 카톨릭 영어 성경이 종교개혁이 한참 벌어질 때 프랑스에서 나왔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때는 연도를 한번 봐놓으세요. 1582년 아주 교회사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582년에 두에 랭스라는 최초의 카톨릭 영어 성경이 번역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여러분의 일상과도 관련된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목사님 뭐 400년 전하고 나랑 요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율리우스력을 썼거든요. 1582년부터 그레고리력, 지금 달력은 그레고리력이거든요. 그레고리력은요 카톨릭 달력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카톨릭 성경만 쓰는 게 아니라 달력도 카톨릭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안 보여요? 예. 날짜 한번 쓱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예, 저거 얘기하려면 1시간 필요하니까 저거는 따로 예약을 하십시오. 1582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참조로 1582년에 우리 조선 역사와 관련 일본의 사무라이 청년들이 바티칸으로 4명이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국해서 2년 만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죠. 자, 헨리 8세 블러디 메리.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 뭐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교황이 그 헨리 8세의 이혼 도장에 허락을 안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뭐 스페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합스부르크 왕가라 하는데 좀 막 용어가 나오면 생소하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역사에서 아시겠죠? 예, 그냥 킹제임스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전주의 김정은 목사가 많이 애쓰는구나, 그렇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당시에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카를로스 1세 스페인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미국의 왕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은 헨리 8세의 조강지처의 조카야. 세계 유럽 최강의 왕의 이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교황이 이 칼 5세 눈치를 봐야 될 시대인데, 이 황제의 이모님이 이혼을 당하게 생겼는데 교황이 거기다가 도장 찍어주겠냐고요. 그냥 안 찍어준 거예요.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블러드 메리입니다. 이때 5년,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하면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00명이 순교당하고 나머지는 다 유럽으로 망명하는데, 그때 대거 망명했던 데가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 이게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칵테일인데 블러드 메리라는 칵테일이래요. 엄청 독하대요. 이게 뭐 마늘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역사에서 얼마나 독한 여성이면은. 자, 그래서 5년 동안 블러디 메리 그 잔혹한 모든 종교개혁을 다 카톨릭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도자 300명을 화형시키죠. 화형. 그때 나무로만 땔감을 쓴 게 아니라 성경을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안 되겠다 해서 대거 어디로 가냐면은 유럽으로 가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간 데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왜 스위스 제네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 제네바는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해방구였습니다. 왜? 거기 칼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칼빈의 5대 강령으로만 알죠. 신학적으로 알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와 이제 스코틀랜드, 남쪽도 카톨릭 메리 여왕, 북쪽 스코틀랜드도 카톨릭 메리 여왕이 통치하면서 많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잉글랜드의 개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화국. 왜? 거기는 칼빈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한 일도 많이 있지만 칼빈이 강력하게 반카톨릭적으로 제네바를 지키고 보호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에 모였는데 블러드 메리의 통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모여서 영어 사람끼리 모여서 제네바에서 영어 교회를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넉스입니다. 존 넉스 들어보셨죠? 예, 제네바에 피난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영어 쓰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의 첫 번째 목사가 존 넉스고,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다음에 그 교회를 이어서 맡은 설교자 2대 목사가 윌리엄 위팅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위팅엄은 누구냐 하면은 칼빈의 손이 동선지 손아래 동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이 아니에요. 집안이에요, 집안. 이분이 영어교회 2대 목사인데, 윌리엄 위팅엄이 그때 제네바에 모여있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혁가들이 모여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이 영어 제네바 성경입니다. 저는 예전에 킹제임스 성경 역사 공부하면서 모든 책에 제네바 성경이 언급되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영어 성경이 400년 전, 500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왔을까? 제네바는 지금도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400년 전에도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것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카톨릭 여왕의 통치가 있었다. 윌리엄 위팅엄이 주 번역자입니다.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거기는 존 낙스도 개입해 있고요. 윌리엄 위팅엄 옆에 마일스 커버데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분 이름 한번 우리 읽어줍시다.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마일스 커버데일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일스 커버데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따 아실 거예요. 1560년에 또 1500이죠.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 왔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가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 내는데 그 성경이 영어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고 잉글랜드 청교도의 공식 성경이 되고 퓨리탄들이 메이플라를 타고 침대로 왔을 때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때 강조하듯이 모든 성경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비숍 성경과 마찬가지로 제네바 성경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레이트 성경을 기반으로 개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60년 제네바 성경, 이 번역진 중에는 마일스 커버데일이라는 그 잉글랜드의 개혁가 목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존 녹스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카톨릭에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스탄트로 바꾸게 된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 존 녹스가 킹제임스 성경을 쓸 때 이 킹제임스 왕이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몇 세라 했죠? 6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왕이 대관식을 했을 때 대관식 취임 연설을 바로 이 존 녹스가 한 거예요.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또 프랑스에서는 제네바 성경, 프랑스어 제네바 성경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제네바 성경. 이 성경은
제네바는 프랑스어권이니까 프랑스 성경이죠. 이 성경은 이후에 프랑스어권의 전체 종교개혁 성경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번역자와 개정자의 이름을 따서 제가 올리베탄 칼빈 성경이라고 이름을 져요.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장로교 목사님들 칼빈 연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그동안 킹제임스 성경 역사 연구하면서 확정적으로 알아냈고 밝혀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어 제네바 성경은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 번역했고, 칼빈이란 우리가 아는 그 칼빈이 함께 번역하고 개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샀는데, 외국에서 급하게 샀는데 한 문장을 찾아냈어요. 칼빈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던 편지 글을 찾아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지난 4달 동안 너무 바빴다. 성경 개정하느라고 너무 바빴다. 칼빈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546년 프랑스 제네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프랑스 전체 종교개혁, 16세기 전체 프랑스의 10%가 위근화라 그래요. 위근화가 프랑스 종교개혁, 잉글랜드는 청교도라 그러죠. 프랑스는 위근화라 그럽니다. 전체 10%가 위근화였대요. 제가 여러분 좀 보시라고 하나, 김재근 목사 성경 지키고 역사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시라고. 이게 요거예요. 이거 16세기 실제 제네바에서 발간된 프랑스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예. 실물이에요. 180만 원 주고 샀어요.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칼빈 성경이거든요. 실제 제네바 종교개혁의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실물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디오피아 내시 신앙 고백,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칼빈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왜 칼빈 성경 안 보냐고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칼빈주의자들, 칼빈이면은 뭐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왜 칼빈 성경 안 보냐고요. 칼빈 성경 봐야죠. 자, 지금 자주 그레이트 성경이 나왔는데, 그레이트 성경은 1539년 많이 올라가죠. 헨리 8세 때,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데일이 순교당하고 3년 만에 헨리 8세가 영어로 성경 번역에서 출간해도 돼라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헨리 8세 때 그레이트 성경 이렇게 커요. 이걸 이제 강단에다 이렇게 열쇠로 묶어놨다 그래요. 이 그레이트 성경도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매튜 성경의 개정본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1611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에게 손에 주신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이게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1611년에 그 킹제임스 본문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짧게 보면 100년 동안 그 텍스트가, 본문이 마련되고 다듬어지고 수정돼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뭐 어쩌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들의 삶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런 성경을 주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매튜 성경 개정본이에요. 이 그레이트 성경을 1539년 헨리 8세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 편집을 해서 잉글랜드 교회를 위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굽니까? 사람 이름? 마일스 커버데일. 아까 1560년에 제네바에 나타났던 바로 그분이에요. 마일스 커버데일, 1500년대 종교개혁가고 잉글랜드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장수하셨어요. 한 80세를 사셨어요. 80세를 사시면서 이분 인생은 정말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과 보존과 편찬에 개입을 한 거예요. 벌써 제네바 성경, 그리고 1539년 그레이트 성경 두 개의 개입을 했죠. 마일스 커버데일입니다. 자, 그레이트 성경의 저본은 매튜 성경. 매튜 성경은 1537년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번역 편집해서 냈는데 존 로저스는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틴데일의 친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틴데일로부터 원고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튜 성경, 윌리엄 틴데일의 친구인 존 로저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블러디 메리 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편집하고 출간했다는 이유로 그 잔혹한 카톨릭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 때 첫 번째 화형당에 순교하는 그분이 바로 존 로저스. 매튜 성경도 1537년 그 이전에 있었던 커버데일 성경의 개정본입니다. 커버데일 성경, 몇십 년 후에 스위스 제네바의 잉글랜드의 개혁가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활동했던 그분이 1535년에 이미 커버데일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 편집, 출간을 한 것이에요. 이 성경은 첫 번째 전체가 인쇄된, 물론 윌리엄 틴데일 성경이 있지만 틴데일 성경은 신약만 나왔거든요. 성경 전체가 인쇄된 첫 번째 영어 성경은 1535년 커버데일 성경입니다. 찾아보니까 커버데일 이렇게 생겼대요. 참 보기와는 다르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큰 일을 했지요. 8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정말 영어 성경의 보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커버데일 성경은 틴데일 성경의 개정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일스 커버데일 자체가 틴데일의 동료, 틴데일이 잉글랜드에서 쫓겨나서 유럽에서 성경 번역을 했을 때 옆에서 도왔던 분이 바로 마일스 커버데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일스 커버데일은 4개의 영어 성경 번역, 편집, 출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1534년 틴데일 성경, 틴데일의 조력자였거든요. 1535년 자신의 이름을 다른 커버데일 성경, 1539년 헨리 8세의 명령에 의해서 출간된 그레이트 성경, 그리고 나중에 블러디 메리 때 피해서 망명 갔던 사람들과 함께 번역한 1560년 제네바 성경, 이 모든 성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일했던 분이 바로 마일스 커버데일이에요. 80세까지 장수하면서 16세기에 80세면 장수하신 거거든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분 얼굴을 한번 감상합시다. 참 인물은 근데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참된 교회사를 안다면 이러한 분들 이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틴데일 성경, 지금 1611년부터 역사를 거꾸로 올라간 거 아시지요? 왜냐하면은 하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물론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날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둘째가라면 제가 서러울 판인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 우리 말로 또 영어로 번역돼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느 날 막 뚝딱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너무 이상하고 과격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거꾸로 한 번도 단절됨 없이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526년, 지금 보니까 전부 1500이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년 전체가 종교개혁 시대고 1500으로 되는 16세기 전체가 유럽은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라 교회 바깥사도 교회사라는 거. 헨리 8세를 말할 수 있고 에드워드 6세, 블러드 메리, 엘리자베스 1세,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가 만들어졌고, 왜냐하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성경 번역이 불법인 시대도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사형당하던 시대가 있어요. 세상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사형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1500년대 16세기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던 시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만 예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이 아니라 그냥 611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611년이겠습니까? 교회만 준비된다고 교회사가 아니에요. 시대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왕들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소리들을 안 하는 거예요. 틴데일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 신약입니다. 물론 초판은 1526년, 전부 1500입니다. 그 다음에 1534년 아까 연도 하나 봤는데 헨리 8세의 수장령 1534년. 그 시대는 모든 역사가 맞물립니다. 교회 안의 역사와 교회 바깥 역사가 다 맞물려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정말 인류 역사를 교회 시대 1500년 동안 간직해 왔다가 16세기에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다고 봐요. 틴데일 성경 최초로 인쇄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프린티드 됐다는 게 그 이전에는요 성경을 어떻게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 이전에는 성경을 필사해야 됐어요. 성경 한 권 필사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대요. 해보니까 그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틴데일 성경부터는 인쇄가 되는 거예요. 프린트. 틴데일은요 대학 다닐 때 영국에 와서 강의했던 에라스무스의 강의를 직접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려다가 쫓겨나서 유럽으로 피신해 왔을 때 유럽 독일에서 루터도 직접 만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역사에서 확인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틴데일이 같은 시대에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에 살 수가 있는가?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저는 일하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틴데일은 독일어 루터 성경과 에라스무스가 발간한 그리스어 성경을 기반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는 잡혀서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1536년에 화형당해 죽을 때 그가 외칩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3년 있다가 헨리 8세가 틴데일이 죽고 3년 있다가 헨리 8세가 성경을 번역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레이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누가 번역 편집했다고요? 마일스 커버데일.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옆에서 조력했던 그분이 그레이트 성경을 번역 편집해서 출간을 한 겁니다. 역사가 이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예. 오늘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적 고백과 이 성경이 1611년에 주어지기까지의 그런 역사, 교회사, 많은 신실한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후에서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네, 이런 쭉 한번 보시고요. 예. 연도를 한번 눈에 띄게 정리했어요. 헨리 8세 수장령 1534년. 수장령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잉글랜드를 교황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떼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역사상 두 사람을 끔찍히 싫어하고 저주합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와 독일의 마틴 루터. 헨리 8세 때문에 잉글랜드가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마틴 루터 때문에 독일이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연도가 1534년. 독일어 루터 성경이 나온 것이, 완역돼 나온 것이 1534년. 영어 틴데일 성경 1534년.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창설이 1534년.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도 안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때 로욜라라는 스페인 군인이 창설을 했는데 예수회를 로욜라와 함께 창설했던 하비에르라는 또 다른 스페인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은 해외 선교를 담당했거든요. 1534년에 예수회를 공동 창립했던 사람이
16세기 중엽에 어디까지 와서 선교를 했습니까? 이건 물론 카톨릭 선교입니다. 예, 일본에까지 와서 선교를 했어요. 한 해 뒤에 1535년 영어 커버데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커버데일은 누구라 했습니까? 틴데일의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80세까지 장수하면서 심지어 1560년 제네바에서 나온 영어 제네바 성경의 번역 출간에도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35년 프랑스 올리베탄 성경이 처음 나왔는데 이 성경을 이제 칼빈이 개정을 해서 제네바의 공식 성경으로 이후에 프랑스 종교개혁을 이끌고 16세기 전체 프랑스의 10%가 위군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16세기, 17세기 초반에 프랑스에 전쟁이 많아요. 그 세계사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 16세기의 모든 전쟁은 다 종교전쟁입니다. 종교개혁을 억압하기 위한 카톨릭의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도를 보시면 막 집중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조선은 여인천하, 중종, 명종 시대에 내 인연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영어 성경으로 출간됐는데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애썼고 저는 정말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애쓰셨구나. 그 역사를 총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그 문장이 영어 성경 속표지에 있는데 요게 번역돼서 실린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라틴어 대역 성경을 내면서 루터 독일어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151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준비된 것이에요. 에라스무스의 1516년 동안 16년부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100년을 준비한 것이에요. 신실한 교회 일꾼들과 그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1522년에 루터가 독일어 신약 성경을 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르트브루트 성에서. 그리고 앞에 이 두 가지 성경, 에라스무스의 성경과 루터 성경을 또 기반으로 152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신약 성경을 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교회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틴데일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만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건 하나님의 정말 배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지 않고서 이런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유럽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석학이거든요. 잉글랜드에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가 만들어진 거는 이게 그 옛날 영화 천일의 앤, 오래된 영화죠. 천일의 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그냥 궁정 러브스토리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튜더의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마련하시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거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바깥의 분위기와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가 없었으면은 성경을 번역하면 뭐합니까? 번역하면은 그냥 잡혀가 죽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도 잡혀가 죽지 않고 번역을 출간해도 잡혀가 죽지 않고 출간한 거를 보급해서 읽어도 잡혀가 죽지 않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성경 본문과 함께 10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연도를 보세요. 다 1500년도. 이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교회 내부사, 교회사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일하셨는데 좀 한 걸음 벗어나서 교회 바깥 역사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침에 목사님 만나 뵈니까 지난주에 이스탄불 갔다 오셨다고, 터키. 1453년에 전체 유럽 역사, 아니 교회 역사를 뒤집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사건을 지금 오늘 교회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세계사에 다룹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을 이끌어왔던 동로마 제국, 흔히 말하는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1453년. 지금 오늘 제가 1500년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한 타임 앞으로 가지요? 1453년. 이때 유럽에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이 해에 끝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많은 학자들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중세에서 근세로의 그러한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비잔틴 제국은 공식 언어가 그리스어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그리스어 본문을 얘기할 때 비잔틴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이쪽.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 이 끝부분에 이스탄불이 발칸 반도인데 터키 땅이지 않습니까? 1453년부터 터키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성경을 읽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서유럽으로. 가면서 그냥 갔냐는 거예요. 이 비잔틴 동로마 제국 1000년의 유산들이 이때부터 서유럽으로 대거 물밀듯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전들이 서유럽으로 엄청나게 밀려가고 이 동로마 제국의 엄청난 학자들이 서유럽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이 비잔틴의 많은 그 성경 텍스트도 서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보면은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망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유산들이 지금 서유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 계기가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1453년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계유정난이라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해치우는 그런 역사. 그때 유럽에서는 저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1455년에 인쇄혁명, 구텐베르크. 여러분 구텐베르크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는 지난 2000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지금 뭐 스마트폰 이 이상으로 1455년 인쇄혁명,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본문은 예를 들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본문을 마련하는 거는 우리 정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책이 만들어져야 돼. 책이. 인쇄업자를 만나야 되고 종이는 뭐를 쓰고 가죽은 뭐를 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본문은 있는데 책이 안 만들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1455년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인데 그 이전까지 필사할 때는요 성경 한 권이 3년 걸렸습니다. 1455년에 같은 기간에 구텐베르크가 180권을 만들어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라진 겁니까?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기간에 180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인쇄혁명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이후에 50년 이내에 출간된 책이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전체 만들어진 책보다 더 많아요. 그게 인쇄혁명이에요. 자, 바깥 역사가 준비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성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부르크 성문에다가 이렇게 카톨릭의 교황의 나쁜 점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주 만에, 2달이 아니라 2주 만에 지금 5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전체 독일이 알게 됐습니다. 2주 만에.
바로 인쇄혁명으로.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독일 영화라서 재미는 됐다 없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스톰 위대한 여정. 제가 본 종교개혁 관련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입니다. 여기 마틴 루터 얼굴 나오지도 않아요. 내용은 마틴 루터의 그 편지를 전달하는 당시의 인쇄공이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인쇄업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그래서 비잔틴 본문이 서유럽으로 많이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다음에 이것이 옛날처럼 본문은 준비됐는데 옛날처럼 손으로 쓰면은 종교개혁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인쇄혁명 없었으면 루터 종교개혁 없어요. 인쇄혁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도를 한번 보여요. 그래, 마무리. 그러면서 제가 혼자 뭔가 좀, 그래도 왜 이때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서? 이제 조금은 해소됐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릭 텍스트가 서유럽으로 전달됐고, 그리고 1455년 구텐베르크 성경에 의해서 인쇄혁명이 일어나므로 종교개혁이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라 교회 바깥사도 교회사입니다. 혼자 이 연도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래도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이게 아니라 그냥 1500 몇 년이 아니라 그냥 517년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루터랑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전에 없었겠습니까? 많죠. 성경 번역자들이 루터 이전에 없었냐고요? 많습니다. 그러나 왜 루터입니까? 여기는 인쇄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한번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 하나 더 생각해보고 뒤져봤어요. 종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성경 번역했는데 책을 만들려면 뭐가 중요해요? 종이가 우리 세계사에서 2세기 정도에 이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종이가 발명됐다고 하는데, 이 종이가 좋은 질로 서유럽에서 싸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역사를 뒤져보니까 12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도 필사를 했는데 어디다 필사했냐면 파치먼트라고 해서 짐승 가죽에다가 필사를 했어요. 당시에 종이로 인쇄된 책과 파치먼트, 짐승 가죽에 베껴진 책, 이 파치먼트와 종이의 가격 차이가 20배가 납니다. 엄청 비싸. 그러니까 집집마다 성경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가 2세기 중국에서 마련된 종이의 제조, 그 종이의 쓰임새가 서유럽에 전달되는데 120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역사책을 뒤진 거예요. 보세요. 이태리의 독일의 제지 공장,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역사 직전이지요? 예. 모세의 책은 돌판이었습니다. 바울의 책은 양피지였죠? 근데 우리의 책은 종이지요? 주님은 이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성경 한 권 교회에 오려면 지게로 지고 와야 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종이로 인쇄가 마련됐습니다. 질 좋은 싸게 종이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1500년대 16세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련되면서 100년의 기다림을 통해 이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출간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판으로 성경 읽으실래요? 그럼 교회 올 때마다 트럭이 한 대 같이 와야 돼.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요 이렇게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에 다 쥘 수 있는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마련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 책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매랑 어디 가다가 저는 관심도 없는데 관심 있다고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좀 약간 지루하게 들어갔는데 입장료 끊고, 근데 즉시 회개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을 제가 거기서 했거든요. 이걸 찍어왔어요. 직접 강원도 원주에 가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부터 마련된 종이가 마틴 루터와 만나기까지 1200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음악을 넣었는데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서유럽에 종이가 전파된 연도가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모든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이 마련된 것은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라틴어 대역 성경부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00년 동안 킹제임스 본문이 마련됐어요. 그 외에 계속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시대가 마련됐습니다. 번역해도 죽지 않습니다. 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인쇄해도 죽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마련됐습니다. 인쇄혁명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종이가 싸게 대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그 16세기의 마틴 루터 시대였다는 것이죠.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4만 원, 5만 원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찮게 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이 마련되고 이 책이 마련되기까지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여기에 들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시대가 마련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손안에 갖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류 역사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나의 모국어로 이렇게 그것도 한 손에 딱 들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것도 싸게 막 4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 5만 원에 가질 수 있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가장 복받은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끼고만 다녀야 돼요? 펴서 읽고 묵상해야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